요한복음 2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너에게 맡겨진 길을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 이 얘기는 사랑을 하면 사랑의 감정이 올라오면 이거 감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할 때 기침에 비유하는 겁니다. 기침은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고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튀어져 나오는 거니까.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도 바로 그렇게 튀어져 나오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게 덮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감정, 사랑의 특징은 실제로 신체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랑의 호르몬이 막 나오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잘 알고 계시네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자,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얼굴인지 아니면 막 미워하고 있는 얼굴인지. 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예뻐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감정이 막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의 호르몬이 나와서 이 얼굴 표정과 이런 얼굴의 모든 윤곽들, 눈빛, 인매무새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 또 어떻습니까?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 생각이 자꾸 나지요. 사랑을 해보신 분이 지금 아시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연인이 자꾸 생각이 나든 또는 배우자가 생각이 나든 자식이 생각이 나든 부모가 생각이 나든 형제가 생각이 나든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 딱 있으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형제 우리 자매를 되게 은혜 자매를 되게 사랑하잖아요.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예. 자꾸 생각나요? 안 나요? 그래요. 제가 말한 게 맞단 말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이거 보편적인 감정이라서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사랑을 딱 하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나는 겁니다. 또 사랑을 하면 무슨 감정이 들까요? 알고 싶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꾸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행가도 있잖아요. 그 이선희 씨가 부른 알고 싶어요. 달 밝은 밤에 그대가 뭘 생각하는지 알고 싶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바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바쁠 때 내가 딱 전화를 했는데 그 바쁜 중에도 내 전화, 내 목소리 들으면서 반가운가? 그것도 알고 싶어요.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 겁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말을 해요. 그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에 대해서
자꾸 불평을 해요. 막 그 사람 회사에서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 못된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이야 막 하는데 그 얘기를 자기 친구한테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꾸 듣다가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지금 나를 만나서 딱 이 자리에 앉자마자 지금까지 그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건 뭐예요? 불평하고 있지만은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감정, 사랑하는 특징은 그렇게 자꾸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했는데 이 듣는 사람은 그 불평 너머에 있는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을 다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별로 사랑하고 있는 얼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제는 사랑하는 얼굴이 됐습니다. 얼굴 표정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 하면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아멘. 베드로한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아주 정확하게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 중에서 오늘 본문이에요. 너가 젊어서는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여기도 가서 복음 전하고 저기도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잘 전할 것이지만 이제 늙어서는 너가 원하지 않게 체포가 되고 너가 원하지 않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바로 순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죽음에 대해서 예언 딱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따르라 하니까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죽음까지 가는 그 힘, 그 능력, 나를 따라 복음을 끝까지 땅끝까지 전하는 그 힘, 그 능력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고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후 세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이게 뭡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사랑의 극치 사건이에요. 누구를 위한 사랑의 극치냐면 나를 향한 사랑의 극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임하셨고 하나님과 다 하나 되도록 그렇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에 관하여서 증언할 때도 우리들의 마음을 다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중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줬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디베라 바다에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고기도 잡게 하고, 그리고 떡도 구워줬으면서 조반을 먹이지 않느냐? 내가 십자가를 질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부활한 이후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베드로한테 묻는 겁니다. 베드로,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사랑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치라. 그 내 양을 치는 것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려면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것.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시나이다. 참 되게 쑥스러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문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사랑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까? 사랑은 하지만 사랑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치도 겪고 자존심도 꺾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그 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너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거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개도 주인의 떡상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걸 먹고 삽니다. 제가 개입니다, 개. 그러니 유대인의 땅에서 또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떡을 조금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개입니다, 개.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그 딸을 위해서 그 자존심을 꺾고 그 수치를 겪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어요. 그 죽을 지경에 갔는데 막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먼 길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탁 무릎을 꿇고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저와 함께 갑시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 회당을 관리하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회당의 모든 집회도 관리하고 말씀도 관리하고 이런 지도자입니다. 회당장이 되기까지는 나이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경륜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30대 초반에 있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 니고데모는 그 눈길이, 사람들의 눈길이 부끄러워서 밤중에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자기 딸을 살려야 되니까 그 대낮에 와가지고 바쁜 예수님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셔서 딸을 살려냅니다. 왜 그렇게 자존심 꺾고 왜 이렇게 남의 눈치 안 보고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럴까요? 딸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도 내놓고 명예도 내놓고 권력도 내놓고 애를 분들일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 나타나서 내가 베드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너는 어떠하냐? 네가 내 양을 치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고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바로 순교의 자리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사랑해야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령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말을 할까요?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그럴까요? 고백입니다. 고백. 이렇게 1번 고백하고 2번 고백하고 3번 고백하면서 내 속에서 치유와 회복과 소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가겠습니다. 고백을 하지만 베드로처럼 어떤 극단의 상황이 벌어지고 환경이 딱 처해지면 사랑하지만 육체가 연약해서 배반해버리고 가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불순종의 자리에 있고 가슴 아프지만 세상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하지만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꾸 고백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감정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뜨거웠다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 이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양복을 입고 목양실로 가려고 집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제 아내가 저를 막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쪼르르 따라 나와가지고 여보 사랑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 어떻게 뭐 이렇게 대꾸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사랑해요 이러면서 안아주고 왔어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부터 막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내가 하는 그 사랑 고백이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참말이에요. 그러면 제 아내가 매주 주일 아침마다 매일매일마다 저한테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오늘은 뭔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그랬어요. 딴 때는 제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쳐다도 안 볼 때 있어요. 그리고 더 심하면 뭐 어떻게 해요? 잔소리를 막 해대요. 그때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랑의 감정이 충만할 때 안아주면서 사랑해요 하고, 사랑의 감정이 있으나 좀 다운이 돼가지고 사랑이 좀 식어가지고 자기가 자꾸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감정은 그렇게 업다운이 됩니다. 베드로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환경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탁 다운이 돼가지고 배반해 버리는 거예요.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후회해요. 여러분, 이 감정을 가지고는 베드로가 순교의 자리까지 못 갑니다. 이렇게 업다운하는 이 감정을 가지고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못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고, 그래야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감정은 업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하고 다른 상황이 있어요.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업다운되는 감정 때문에, 업다운되는 이 인격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님 오신 이후의 세대를 삽니다. 베드로는 성령님 오신 이후에 어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지 50일밖에 안 됐어요. 그 오순절날 바로 그 직전에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50일 딱 지나고 나서 대제사장, 제사장, 유대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래버렸어요. 그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바로 능력이 임한 겁니다.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해버리면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저는 실제로 제 몸이 좀 다운되거나 마음에 짐이 딱 있어서 무거울 때 그때 실제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한 10번 정도 외쳐요. 그러면 정말 회복이 됩니다. 이 회복이 안 되면 20번도 하고 30번도 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혼자 앉아가지고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내 몸도 활력 있게 만들어 주셔요.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연습 한번 하셔서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자 먼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1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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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우리 한 집사님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눈을 이렇게 깔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쑥스러워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말고 큰 소리로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이렇게 손을 딱 들고 하시네요.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손 들고 한번 하겠습니다. 10번. 졸음도 싹 가실 겁니다. 그 눈이 팍 뜨일 겁니다. 자,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정말 좋아지지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이렇게 3번씩이나 고백시키고 정말 너 나 사랑하냐? 그래 됐다. 너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갈 거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거야. 이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멘하고 막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그걸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마지막 장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능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렀어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되고, 그리고 너는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자리까지, 순교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 원동력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멘은 했으나 딴소리를 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베드로가 옆에를 이렇게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무진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을 많이 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 사도 요한에게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그 사람이라. 사도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에 대해서 묻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지는데 그게 순교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관심이 예수님 사랑하는 곳에 안 있어요. 관심이 여전히 쟤는 어때요? 쟤는 어떻게 돼요? 이 삶은 어떻게 돼요? 여기 관심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 내가 재림할 텐데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그대로 여기다가 세상에다 둔든, 아니면 재림 전에 내가 하늘나라로 데려가든 그거 너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무 상관없으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주보에 있는 그대로 너에게 맡겨진 너의 길을 가라, 그런 말이에요. 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알아듣기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한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형제들에게 나아가서는, 베드로가 그 형제들, 제자들에게 나아가서는, 그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은 죽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요한이 죽든지 안 죽든지 너는 상관없어.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베드로는 이해할 때, 이 요한이 죽지 않는다, 요한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거기다가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는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없다. 너는 너의 길만 가면 된다. 나를 따르는 길,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길, 그 영광스러운 길만 가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도장을 찍고 해석을 해준 겁니다. 왜 이럴까요? 바로 우리의 무능력을 지적하고 우리의 무능력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나타나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는 관심이 딴 데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제자들이 다 그랬죠. 여러분 바로 다음 장 넘기면 사도행전 1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그 6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엉뚱한 소리를 또 물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똑같은 뉘앙스의 말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너는 성령에 기다리라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고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관심이 없고 바로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건강을 유지합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좀 명예롭게 권력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 부분을 딱 지적하는 거예요. 사랑이 원동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항상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항상 유지해야 돼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그게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고 충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순교 자리까지 가는 게 충만해버려야 예수님을 따르고 순교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돼요. 매일매일 고백하고 매일매일 고백적인 삶, 예배드리는 삶, 예배드릴 기회만 있으면 예배드리는 삶, 주님을 알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알고 싶어요. 그 알고 싶어서 예배 중에 말씀 묵상하고 예배 중에 기도하고 예배 중에 찬양하고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자꾸 말하고 싶어요. 언제나 저나 예수님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자꾸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성령 충만 구하고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배드리는 삶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 보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전도하는 삶,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충만함을 유지하고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또 한 가지 고백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좀 불편한 사람 없습니까? 꼴 보기 싫어 이런. 그럴 때 꼴 보기 싫어버리면요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전달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다 마음에 들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 마음에. 그럴 때 담임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10번 하고 나면요 조금 나아집니다. 그럼 말씀 받기가 훨씬 쉬워져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배우자를 놓고 저 왼수 같은 남편, 저 여우 같은 아내,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은 남편 사랑한다고 10번 외치고 안 보는 데서 하셔도 돼. 보는 데서도 되게 쑥스럽잖아요. 그리고 아내 사랑한다고 외치고 아주 속삭이는 자식이 있어요. 자식 사랑한다고, 또 부모님 사랑한다고. 누군가 내 속에서 좀 미운 감정이 조금 생긴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외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라고 외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고백이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분 앞뒤에 계신 분하고 꼭 지금 고백할 때 주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되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훨씬 행복하다 그럽니다. 근데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그게 문제지, 사랑할 능력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단기 선교 단원 모집 작성하시고 헌금위원들께 주시고 국내외 선교 헌금 작성하시고 헌금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